옛날에 윗바사나 뭐 명상, 뭐 온갖 뭐 그런 정통적인 불교 수행뿐만이 아니라 뭐 연불 독경, 뭐 절수행, 다양한 수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명상 또는 뭐 정신세계, 뭐 철학, 종교, 뭐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 수행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한다, 알아차린다, 이걸 하루 종일 그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 좌절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문득 어떤 선정을 체험하거나 그랬을 때의 그 황홀감이랄까요? 그 선정의 체험의 어떤 남다른 그런 경계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음 아닌가? 이것이 도가 아닌가? 해서 또 다른 어떤 더 높은 선정을 추구하거나 전에 느꼈던 그 선정을 다시 추구하려고 하거나 하면서 그 선정에 취하게 되는, 취착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단 말이죠. 물론 선정은 깨달음으로 가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선정을 통해 깨달음에 가는 사람이 있고 선정이 없이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방편이 될 수는 있으나 중요한 점은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그 선정에 취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를 가져오기가 쉽다. 이건 뭐 견성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험되는 그 순간에 쑥 내려가는 그런 어떤 그 체험의 모양,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죠. 진정한 이 법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가리키는 직진심하는 이 방법론이랄까요? 방편의 쓰임 이런 것들은 변화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이 선의 가르침, 직진심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직진심을 통해 괴로움이 한번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전에는 내가 윗바사나를 하려고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애를 썼는데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 알아차림이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측면, 저절로 깨어있는 측면, 저절로 내가 하는 삶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바라봐지는 측면이 있고 또 바라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는 그 생각에 끌려가고 느낌에 끌려가고 그 상황에 끌려가고 내가 맞다고 느끼는 그 생각에 끌려가는 휙 끌려가려는 거기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훨씬 힘을 가지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즉 그냥 알아차려라 하는 것보다 알아차려라는 건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부는 유의법이 아니라 모의법이라고 했죠. 유의 조작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불교의 중도라는 수행은 진정한 불교 수행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유의 조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중도 수행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는 내가 애써야 듣나요? 내가 듣나요? 여러분 제가 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보세요. 하는 이 소리를 듣지 말아보세요. 듣지 말아집니까? 자연스럽게 들려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이 이 알아차림, 이 공적 영지심,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본연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품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라고 하죠. 억지로 애써서 개발하거나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고 조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추구심이 딱 멈춰져야 한다. 그래서 선에서 회광반조라는 것이 바깥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를 구하고 바깥에 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도를 구하려 가려고 하면 필시 여기서 저까지 가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걸 수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다양한 타고 가는 방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법이 필요해요. 연불, 독경, 참선, 간화선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서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든 수행법의 본질은, 불교 수행법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것을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행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행을 하더라도 그 수행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하되 수행하지 않는 이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른 안목을 갖춘 채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문득 연불하다가 독경하다가 화두를 들다가 위파사나를 하다가 문득 회광반조하는 돌이킴이 있는 것이죠. 바깥을 향해 어떤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그 추구심이 한번 딱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화두를 들고 있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많은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두를 끝끝내 밀어붙이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들고 완전히 그냥 의정이 딱 의단 동로해진 채로 화두를 들고 있다가 버티다가 해도 안 되다가 그냥 한번 확 놔진다. 그냥 다 포기가 돼버린다. 그럴 때 이 법의 자리를, 나의 본래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이 소를 한번 힐끗 보게 되는, 이것을 왜 공적 영지심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이제 문득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것을 공적하다라고 왜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지라고 했는지, 이게 늘 내가 쓰고 있는 것이었구나. 늘 구족되어 있는 것이었구나.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갈고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그런데 왜 어려웠을까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 법이 드러나는데, 눈은 다른 건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눈은 못 봐요. 근데 눈이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눈을 못 봐요.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지만 그건 거울을 본 겁니까? 내 눈을 본 겁니까? 거울을 통해서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춘 내 눈을 본 거지 진짜 내 눈을 본 게 아니죠. 내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해요. 무엇을 확신하느냐? 여기 내 눈이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왜, 어떻게 확신할까요? 이렇게 내가 시계를 보는 걸 통해서 여기 내 눈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비유도 들었어요. 저 언덕 너머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거기 누군가가 불을 피우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지 않느냐. 진울 스님은 이것을 단지 불에면 시즉 견성이다. 단지 모르는 줄만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고 그것이 바로 법을 본 것이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있어야 보죠. 색이 아니고 색수상행식이라는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 경계로 나로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스님, 도저히 저는 모르겠는데요. 스님 하실 말씀이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른다라는 이 생생한 살아있음, 이 생생한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죠. 볼 때 드러나고 들을 때 드러나고 숨 쉴 때 드러나고 늘 이 법은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 명백하게 매 순간 드러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랜 습관이 색수상행식이 나라고 여기면서, 색수상행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수상사가 생겨난다 그래요. 수상행이 생겨나는 것이죠. 즉 눈으로 볼 때 생겨나는 인식을, 보는 인식을 쫓아가면서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보는데 이 보는 곳에서 법을 보지 않고 보는, 소소영령하게 보는 이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볼 때 대상 경계를 보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분별해서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이 분별심과 취사 간택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법을 보는 안목을 잊어버린 거.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 선의 공부라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그냥 깨닫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해낸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삼귀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본래 부처고 내가 본래 법이고 내가 본래 청정한 승가인데 거기에 돌아가 의지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의지하는 거. 우리의 목적은 내가 나온 고향으로, 본향으로, 내 본래 자리로, 내 마음 자리로, 그 본래 나온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때 이 소리가 들렸잖아요. 박수를 한번 이렇게 치면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손에 소리가 있나요? 공기 중에 소리가 있나요? 어디도 소리는 없어요. 박수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화합하면 분명히 없는데 인연이 화합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생겨났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나, 내 몸, 마음, 이 세상 모든 것들, 모든 존재, 이 모든 것들은 이처럼 인연 따라 인연을 화합하면 임시로 생겨납니다. 그때 인연이 다하면 그 소리가 사라졌죠? 이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야, 이 나쁜 녀석아 라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그 소리를 쥐지 않으면 그 소리는 그냥 이 소리랑 똑같이 왔다가 가고 끝나버렸어요. 이 세상은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공해예요. 공 한 자리에서 나왔다가 공 한 자리로 돌아갔어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 소리는 어디서 왔어요? 그냥 이 텅 빈 자리에서 인연 따라 그냥 왔다가 어디로 온지 모르는 이 자리에서 왔다가 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오고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토대가 되는 바탕이고 배경이고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마치 심지법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의 법문을 심지법문이라고 하는데 마음 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땅 위에 풀도 자라고 사람도 태어났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지구라는 땅 위에서 사람도 태어났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건물도 생겨났다가 다시 무너지고 파도도 쳤다가 잔잔해지고 풀도 컸다가 죽고 나무도 자랐다가 무너지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이 왔다 갈 뿐인데 그 땅은 그대로잖아요. 그 위에서 그냥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땅은 본래 그대로 바탕으로서 배경으로서 있듯이 이 본래 자리는 이게 나온 자리는 여러분이 나온 자리는 여러분이 생각이 일어난 자리는 여러분 생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나온 자리가 있구나. 이게 있다라고 하니까 또 있다라는데 빠질까봐 유무중도라고 해서 있다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인연 따라는 있으니까 이렇게 인연 따라서는 임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돌아가는 자리가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처럼 법신불,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다라는 말씀처럼 허공성으로서 온 우주법계 전체의 편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을 취해서 이해해서 머리로 딱 기억하고 이해해서 아 이것이 마음자리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한다라면 그건 아닙니다. 이 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의 가르침을 뜰 앞에 잣나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색식시공이라고 하듯이.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불친절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로 조금이라도 이해는 돼야 내가 이 공부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을 내는데 그냥 주먹 하나 들어 올리고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고 죽비 한번 꽝꽝 내려치면서 이게 법이다라고 하니까 마삼근이 법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서 일단은 머리로라도 일단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설명을 붙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설명을 듣되 들은 바가 없이 들어야 한다. 이걸 적고 필기해가지고 자꾸 머리에 기억하고 이런 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모르겠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끝끝내. 내가 분명히 난 이 자리가 뭔지를 확인한 것 같은데, 알은 것 같은데 하고 뭔가 전환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법문을 듣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를 뿐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단지불의 시직견성이라는, 단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명백할 수 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닌데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저것을 알고 보는 이런 개념으로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았다 하더라도 모를 뿐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듣는 것이 법문을 잘 듣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저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내가 확연하게 아직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것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한 마음을 그냥 안고 계속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모르게 법문을 하루에 몇 시간씩 듣고 벌써 몇 달째 듣고 있는데 그냥 이거 답을 내고 싶은데 이게 내가 누군지, 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여전히 모르겠다. 그게 바로 쉽게 말하고 가나선의 표현에 의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선불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스승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해주었고, 직진심의 법문을 해주었고, 이것을 모르다가 어느 날 문득 시절 인연을 만나 어떤 소리를 듣고 혹은 무언가를 보고 문득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불릴 법하구나 하는 사실이 그제서야 비로소 소화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오온이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지만 그 오온은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 나라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선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언뜻 한번 비춰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랄까요? 이 선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하나하나 좀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나 가르침이 어떻게 이 중도의 가르침으로서 이 깨어남의 가르침으로 괴로움의 소멸의 가르침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듣느라고 수고 많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충분하십시오.